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첫째 교리 중에 학론파의 오류 6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도 먼저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함께 읽고 나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책자를 보셔도 되고 여러분께 나누어드렸던 유인물의 오류 6번을 보셔도 됩니다. 오류 6, 학론파의 주장,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선택이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택함받은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은 멸망할 수 있고 실제로 영원히 멸망한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작정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 따른 반론, 학론파는 이 엄청난 오류로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으로 만들고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선택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위로를 파괴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한다. 그러나 성경은 택하신 자들이 미혹될 수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가르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학론파의 오류 6번은 선택의 취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취소라는 부분은 우리 개혁파 칼빈주의 신학과 아르미니안주의 학론파 신학이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사람이 결코 버림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안주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신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생기는 것에는 개혁파와 학론파 모두에게 각각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께서 절대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 역시 절대 변치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이나 사람의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선택받은 사람이 참으로 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잡으시며 변화시키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변경하지 아니하시며 선택하신 사람에 대한 그 구원의 계획도 변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바로 개혁파 신학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아르미니안주의 학론파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변화한다,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어떤 이상한 기독교 교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변화하는 분이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르미니안주의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선택만큼은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변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이란 것이 애초부터 변화하게끔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선택이 그 계획에 따라서 변경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변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지금 이 말에 모순이 없다고 들리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수시로 버렸다가 다시 구원했다가 하는 이러한 일이 정말 일어나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선택을 계속 변경하시는 그런 분을 과연 우리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심각한 모순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변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하신 하나님 역시 변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변덕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위로와 확신을 모두 파괴해버립니다. 정말로 이 말대로 하나님의 선택이 시시때때로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항상 불안과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진노하셔서 구원을 빼앗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이 절대 사라질 수 없었겠죠. 이러한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그 두려움과 싸우다가 지쳐서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열심을 낼만 하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조금 또 회복될만 하면 또다시 지옥의 공포가 몰려오는 그러한 상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과 의심에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의 확신, 선택의 확신을 주시며 그 확신 가운데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모든 삶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주저없이 바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선택의 확실함을 말하게 되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또 말하기를 우리의 이런 주장이 선택의 근거가 없다, 성경의 근거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론파의 주장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작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성경에 이런 말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정말 저들의 주장대로 성경에는 선택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확실한 근거들을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절대 변경될 수 없다고 여러 번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의 증거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여러분의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서 선택의 불변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분이라는 그 말은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은 그분께서 예수님께 주신 백성 가운데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분께서 영원 속에서 택하신 모든 백성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어서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선택된 사람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두 다시 살리신다, 부활케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선택이 변경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말씀으로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참고 구절 두 번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앞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말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과정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맨 첫 부분은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미리 선택하셨고 또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정하신 때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며 또한 그 이후에는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영화라는 것은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으로서 부활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결코 이 구원 과정에서 탈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며 마지막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영생에 다 이르게 하십니다. 바로 이 구원의 확실한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황금사슬이라 칭한다고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의 첫 번째 페이지 참고 구절 세 번째에 있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아멘. 자, 이 구절 역시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8장 30절 말씀과 같은 내용, 같은 맥락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 반드시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시작하신 구원의 일은 결코 중도에 파기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성령 안에서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성경에는 선택의 불변성과 확실성을 증거하는 구절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성경의 명백한 증거들을 애써 무시해가면서 선택이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펴게 된 것이겠습니까? 자, 사실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곧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서 선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한 번 믿음을 가지긴 했는데, 그래서 신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선택에 대한 개혁파의 교리가 틀렸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 보자면 이렇게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교리를 바꿔놓는 것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들을 관찰해서 어떤 법칙을 뽑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과학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리는 이 세상의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출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에 포함된 진리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경 전체의 어떤 구절과도 절대 모순되지 않고 부딪히지 아니하는 바른 진리, 절대적인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절대적인 진리들을 우리는 교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성경에서 나온 교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옳으며 결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이 세상의 현상들, 이 세상의 여러 일들이나 혹은 사람들의 생각이 참된 성경의 교리와 부딪힌다면 우리는 그럴 때에 성경 교리가 항상 옳다, 무조건 교리가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땅의 교회는 정말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동시에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항상 먼저 성경이 옳다는 사실을 지켜나가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또한 참된 믿음을 가진 적도 없었다라는 말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고 믿어야만 우리는 항상 오류에 빠지지 않고 바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심각한 오류에 빠진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그저 어떤 사람이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무조건 그를 구원받은 신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 신앙을 고백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자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선택이 취소되었구나 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했던 바와 같이 믿음을 중도에 버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참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신앙을 입으로는 완벽하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저 교리 지식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했던 것에 불과하고 참된 믿음은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믿음이란 것은 결코 입으로만 말하고 머리로만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입술과 혀로 신앙 고백을 완벽하게 표현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고백한 그 믿음이 실제 열매를 맺는가 맺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큰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열매를 역시 맺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믿음만 가진 사람은 그들 역시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위선과 불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말씀이 충돌할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소한 불신앙은 점점 더 커져가다가 결국에는 믿음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 악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믿음을 떠났던 사람들의 예시를 성경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사례를 봐야 하는 이유는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그 인물들의 예시를 가지고 와서 자, 봐라,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선택이 변경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 설교에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사울 왕은 정말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다가 믿음을 버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사울 왕의 예시를 잘 들면서 자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모두 처음부터 그 믿음이 아예 가짜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 속 인물들의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 설교에서 들으셨던 지난주 수요일날 들으셨던 민수기 설교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민수기 설교에서 우리는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했던 사건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의 동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한 사역자가 세워질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례는 상당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장로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대표로 세워진 이후에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어지는 민수기 13장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던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온갖 악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불신앙에 대항해서 백성들을 설득했던 사람 중에는 70명의 장로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 가운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애썼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40년간 멸망했으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출애굽의 제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죠. 물론 70명의 장로 중에서도 나중에라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거역한 이후에라도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대다수가 멸망당했다라고 나온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70명의 장로들 역시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서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은 선택의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들은 이 70명의 장로들이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가졌지만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장로들의 경우에 그들은 성령님과 계속 동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잠시 잠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근거로 민수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유인물을 뒤로 넘겨서 뒷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말씀 민수기 11장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에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에 그들이 예언하였으나 다시는 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장로들에게 베풀어진 성령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 역시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런 체험을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러한 체험이 가짜 신자에게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유인물의 다음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이 말씀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체험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진리의 빛을 볼 수도 있고 하늘의 은사도 맛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심지어 성령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타락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여러 체험들은 결코 참된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이 체험들을 맛보았을 뿐이고 성령님 역시 그들에게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거하셨던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장로들 역시 참된 믿음을 가진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70인의 장로의 사례는 결코 선택 취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번에는 가장 유명한 사울 왕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처음 왕으로 세워졌던 그 당시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고 사울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로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의 내용은 방금 보았던 장로들의 이야기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 역시 단지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뿐이고 성령님과 평생 지속적으로 동행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울이 보여줬던 모습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찾았을 때에 사울은 왕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참된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겸손의 성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 중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대단히 겸손한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분들은 태생적으로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고 남을 높여주는 그런 기질을 가진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경우에 우리는 과연 그의 겸손이 정말로 믿는 참된 신자의 겸손인지를 잘 고려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자주 비교하는 이 다윗의 경우에 다윗 왕은 그 역시 믿음 안에서 참으로 겸비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겸손한 동시에 아주 담대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왕의 직분을 회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왕의 직분을 받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 거친 이후에 담대하게 왕의 직분을 맡아서 잘 수행하였죠. 그렇지만 사울을 보게 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직분을 처음에 하지 아니려 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힘썼다면 그는 비록 부담스럽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기에서 왕의 직분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식을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의 시선을 먼저 의식했기 때문에 부끄럽고 두려워서 짐짝 사이에 숨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먼저 바라보는 성향은 사울 왕의 평생에 일관적으로 계속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초창기에 보여주었던 겸손의 모습은 결코 참된 성도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 신자의 증거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당연히 이 사울 왕의 사례 역시 선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12사도는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유다 역시 예수님께 사도로 발탁된 이후로 병자들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등의 기적적인 사역을 일으킨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러한 기적을 근거로 하여서 유다가 분명히 처음에는 참된 신자였다가 나중에 죄에 빠져서 타락하고 멸망한 케이스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런 기적이나 은사 이런 것들을 무조건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마태복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 그러니까 종말의 그때 심판대 앞에 나와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호소하기를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악령도 내쫓고 기적까지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아주 능력 있는 기독교 사역자들로서
마치 유다와 같은 여러 은사들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에서 우데포테 에그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아주 강력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 한 번도 너희를 안 적이 없다. 과거나 지금이나 단 한 번도 나는 너희를 안 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말대로 과거에는 신자였다가 나중에 탈락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도 과거에는 그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알았었지만 잊어버렸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난 너희를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라고 하심으로써 그들이 처음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음을 증거하십니다. 당연히 가룟 유다 역시 그가 아무리 사도로 선택받고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가진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신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유다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적이 없었고 그가 거짓 신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아신 것이죠. 정리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여러 인물들은 결코 선택 취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믿고 그분을 굳게 신뢰하심으로써 모든 불신앙과 의심과 두려움을 내어 버리셔야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들, 곧 구원의 일들을 반드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이상,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이 길에 서 계신 이상 여러분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과거에 지셨던 모든 죄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물론 그 과거의 많은 죄들이 지금도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과거의 죄악을, 그 모든 과거의 과오와 허물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김으로 깨끗이 죄 사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서 용서받은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죄를 절대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죄에 억눌려서 두려움에 붙잡히지 마시고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써 죄 용서의 확신과 죄에서의 자유를 얻으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까지는 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서 얻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혜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만일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잠시 보류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믿음을 간구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열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열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열망을 주시며 그 열망, 그 목마른 갈망을 통해서 그를 더 낮추시고 더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추어진 가운데에서 응답을 받게 되면, 곧 믿음을 받게 되면 그 성도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며
그 어떤 것도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자들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게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와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그 상태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거짓 신자들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뭔가 성도처럼 보이는, 구원받은 백성처럼 보이는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근거들은 단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그들에게는 내적인 변화, 참된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곧 유다와 사울 같은 인물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열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 역시 애타게 간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그 속사람의 그런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성령 체험을 했으니까 지금도 신자일 것이다. 나도 한때는 뜨거웠던 적이 있으니까 구원은 받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거짓 믿음은 결코 선택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은 과거에 자기가 어떠했는지, 내가 왕년에 어떠했던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있지 않은가? 혹 나는 지금 더러운 죄를 끌어안고서 회개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사실을 항상 지금 당장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참된 선택받은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참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지금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나태함과 안일함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러한 경고를 듣지 아니하시고 계속 영적으로 자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결국 그 영적인 잠 때문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히 깨어나셔서 여러분 안에 사라져버린 영적 열망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열망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참된 믿음을 얻을 것이고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은혜 안에 더욱더 거룩하게 성화될 것이며 또한 굳건한 확신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확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 바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성품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영광을 다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 역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믿게 해주시고 또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반드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을 품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러한 의심, 그러한 불신앙을 모두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그 선택 가운데에서 안심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